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적인 지도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은 주님의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오늘 로마서 15장 22절 이하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내는 마무리 인사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 바울이 가기를 원했던 로마 방문 계획에 대해서, 목적에 대해서 22절 이하는 설명합니다. 22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여러 차례 로마로 가기를 원했지만은 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23절입니다.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너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제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성경을 통해서 웬만한 적엔 다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대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하신 말씀대로 그 당시 끝은 이 유럽 저 끝, 지중해 저쪽 스페인 그 서바나까지가 그 복음의 끝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곳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데, 그쪽으로 가게 될 때 내가 로마에 들려서, 중간 지점이 로마입니다. 로마에 들려서 가기를 원한다, 그 말입니다. 24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서바나, 스페인으로 가기 전에 로마에 들려서 성도들과 함께 만나서 은혜를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그리고 그곳에서 서바나로 가기를 원했다는 말씀을 설명합니다. 근데 이제 로마를 방문하던 계기를 일시 좀 바뀌어져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는 설명을 합니다. 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었냐면, 예루살렘에 기근이 와서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선교 헌금을 모아서 그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가게 되는 장면이, 내용이 25절 이하입니다. 25절 26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기근이 다가와서 저들이 굶주리게 되니까, 이 마게도냐로 말하면 지금 유럽 지역, 그리스 그쪽 유럽 쪽이, 아가야는 그 남쪽 지역 고린도 쪽이, 그쪽이 이제 아가야인데, 이 성도님들이 그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구제 헌금을 했습니다. 어려운 분 도와줍시다. 그래서 헌금을 한 것을 가지고 이제 전달하려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사명 중에 하나가 구제입니다. 교회에서 어려운 분을 도와야 합니다. 고통당하는 분을 도와야 합니다. 교회 안에 굶주리는 분이 없어야 합니다. 섬겨야 됩니다. 교회가 섬겨야 돼요. 섬겨야 돼요. 섬겨야죠. 근데 27절에 이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다 같이요.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성도들이 기쁨으로 우리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 우리가 도와야 되겠다. 그 성도님들이 지금 굶주리고 있다고 하니까 우리가 헌금을 모아서 보내자. 근데 성경을 보니까 기쁨으로,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영적인 은혜를 얼마나 받았는데 우리가 가진 물질적인 축복을 도로 전달해서 우리의 은혜를 나눠야 되겠다. 아마 그런 일은 평생 없겠지만, 여의도 순복음교회 굶주린 성도가 너무 많아가고 고통을 당한다 그러면 전 세계에서 우리 목에 돕자고 다 구제헌금 보내올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주셔서 우리 교회가 어려운 교회, 또 선교지 교회, 개척교회를 섬길 수 있게 된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기쁨으로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실천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 28절에 사랑의 열매를 전달하는 내용입니다. 다 같이요.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그래서 내가 이 사랑의 열매를 가지고 가서 그 사랑을 갖다가 너희들에게서 확증한 후에 내가 이제 서바나로 가기를 원한다. 29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져갈 줄을 아노라. 이제 내가 갈 때에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너에게 임할 줄 믿는다. 우리가 내 힘으로 사랑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사랑하려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사랑할 수 있지만 미워하는 사람은 사랑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 사랑의 기준이 어디 있느냐?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주님이 주시는 사랑의 마음으로 내가 너희에게 나간다. 그런데 너희들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기도 요청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첫째로 사도 바울을 강하게 반대하는 유대인들로부터 화를 입지 않게 하고, 둘째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되는 이 구제연금이 잘 전달되어지게 하고, 셋째로 로마 교회 성도들과 함께 가서 좋은 시간을 가지고 편히 쉴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사도 바울이 기도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린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언제나 기도할 때마다 주의 종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교회를 살리고, 여러분의 기도가 주의 종을 붙들어주고, 여러분의 기도가 교회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저들에게 뭐라고 전하느냐?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주님의 평화가 우리에게 임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염려, 근심, 걱정이 늘 다가오는데 이것을 내보내야 됩니다. 염려해서 좋은 건 아무것도 없는데도 염려를 끼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저 염려하고 삽니다. 그런 염려, 근심, 걱정되는 소리를 들을 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나니 물러가라. 왜? 성경에 항상 기뻐하라 했기 때문에 기쁨을 유지해야 건강이 임합니다. 마음의 기쁨이 육신의 건강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늘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쯤에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8장 후반부에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선교사역이 13장부터 끝까지 사도 바울의 선교사역이 펼쳐지는데, 오늘 그 내용을 잠깐 총정리를 하고 그 뒷 마무리 부분을 가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1차, 2차, 3차고 마지막 4차 로마 여행인데, 첫 번째 선교 여행은 잘 지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안디옥에서 출발해 가지고 실루기아로 갔다가 그 구브로라는 섬에 살라미, 거기 이제 절대 안 잃어버릴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바보. 그 지역 이름이 바보예요. 거기 사는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고 바보라는 지역에 들려서 거기서 아탈리아로 넘어갔다가 안디옥이 또 하나 납니다. 저긴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 갔다가 이고니온으로 갔다가 다시 루스드라 더베로 해서 다시 또 거꾸로 올라와서 이고니온 안디옥 버가로 해서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이제 것이 1차 선교 여행인데, 여기가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터키입니다. 터키. 1차 선교 여행이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2차 선교 여행에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마게도냐가 유럽이거든요. 그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그 음성을 듣고 이제 유럽으로 넘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에서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드로아 저 중간에 드로아라고 보이죠. 드로아에서 환상을 봅니다. 환상을 보는데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말을 듣고 드로아에서 이제 배를 타고 빌립보 도착하는데, 빌립보가 바로 오늘날로 말하면 그리스에 있는 도시인데, 항구 도시 빌립보 도착해서 데살로니가로 갔다가 베레아로 갔다가 이 아덴 고린도를 거쳐서, 그러니까 빌립보 그 지역을 갔다가 마게도냐 지역이라고 부르고, 요 밑에 고린도 지역을 아가야라고 불렀습니다. 그 지역을. 그래서 다시 에베소로 와서 가이사랴로 돌아오는 것이 2차 선교 여행입니다. 그래서 1차 선교 여행은 터키 지역이고 2차 선교 여행은 그 지경이 유럽까지 펼쳐지는 것입니다. 3차 선교 여행은 2차 선교 여행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가면서 그 선교지 교회 세운 교회를 부흥시키는 일에 재점검하는, 한번 다녀가서 다시 가서 그들의 신앙을 다시 살피고 교회가 굳건히 서도록 격려하고 하는 선교여행이 3차 선교여행입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거쳐서 에베소로 갔다가 드로아로 가서 베레아까지 갔다가 쭉 되돌아와 갖고 베레아, 드로아, 다시 밀레도, 바다라에서 가이사랴로 돌아오는 것이 제 3차 선교여행이고요. 마지막 이 4차 선교여행은 이제 그가 가이사랴에서 죄수의 신분으로 붙잡혀 가지고 이제 나는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황제에게 가서 재판을 받겠다 상소해서 그가 이 시돈을 거쳐 무라에서 미항이라고 하는 그레데 섬 라세아 항에 가서 이곳에서 이제 유라굴라고 하는 광풀 많아서 그 뺑뺑 배 도는 장면이 나오죠. 배가 파산적이겠다. 멜리데 섬에 도착해서 저기서 잠시 쉬었다가 로마로 가는 것이 마지막 4차 선교 여행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3차 선교를 마치고 4차 선교를 가기 전에 이제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대해서 이와 같은 본인의 앞으로의 선교 계획과 인사를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 마무리 인사 16장 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내가 겐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내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겐그리아는 고린도에서 동쪽으로 한 10.5km 떨어져 있는 항구 도시인데, 이 겐그리아의 베베 집사가 있는데 얼마나 교회를 잘 섬겼는지. 대부분 교회는 여집사님들이 교회를 잘 섬기고 권사님들이 교회를 잘 섬겨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앞장서고 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베베를 어떻게 소개했느냐,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그 정도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잘 자기가 가진 물질로 섬긴 본을 보였습니다. 아마 재정적으로 필요한 것을 다 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런 사명을 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잘 섬기는 사명. 주인 축복을 갖고 교회를 잘 섬겨서 그 주의 종들과 교회 교육자들에게 큰 힘이 되고 기쁨이 준 이 베베 집사가 가니까, 이 베베 집사가 이제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를 갖고 가니까 뭐든지 아주 나를 대하는 것처럼 다 잘해줘라. 아주 귀한 집사입니다. 그렇게 칭찬하면서 베베 집사가 가서 필요한 모든 걸 요청하면 다 들어줘라 할 정도로 베베 집사를 칭찬하고 이렇게 그들에게 소개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이렇게 칭찬받는 주님의 일꾼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뒤에는 더 칭찬받는 사람이 나와요. 3절 4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이 브리스가, 또 브리스길라라고 불리는 여집사와 아굴라 집사는 부부입니다. 그런데 여러 번 성경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나오는데 남자 이름이 앞서 나오는 경우는 적고 대부분 한두 번밖에 안 나오고 대부분 다 여자 이름이 앞서 나옵니다. 뭘 하는 분들이냐면 천막 만들어서 파는 분들인데, 이 로마에 살다가 글라우디오 황제 때 쫓겨나서 고린도에 와서 천막을 만들어 팔다가 거기서 사도 바울도 천막을 만들어 팔면서 자비량으로 그 돈을 갖고 선교를 했거든요. 거기서 사도 바울과 만나서 말씀 안에서 양육받고, 이 집사님 네 분이 얼마나 충성되게 사도 바울을 도왔는지,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을 정도로 저들이 그렇게 충성 헌신한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다.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집사를 이제 소개하는데, 여자 이름이 앞서 나온 이유는 여러 가지 해석을 보니까 그 여집사님이 남집사님보다 훨씬 더 활동적이고 모든 일에 앞장서 헌신하고 해서 사람들이 그 부부를 매개할 때 여집사를 더 많이 알고 칭찬해줘서 그렇다 하는 것이 대부분 그런 소개가 나왔고, 또 어떤 내용에서는 여집사가 먼저 예수를 믿고 남편을 전도해가지고 그래서 성교하기 때문에 순서가 이렇게 바뀌지 않았나.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 브리스길라 집사는 참 적극적으로 헌신하고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주의 종을 사랑하고 주의 종의 동력자가 됐습니다. 동력자. 그들은 나와 함께 파트너다. 여러분 모두가 주의 종의 동력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지만 저쪽 가면 한 사람 있어요. 주의 종 속삭이는 분들. 그러면은 교구장이 얼굴에 근심이 가득합니다. 왜?
교구 식구들끼리 자꾸 다투니까 그렇게 되면 안 돼요. 다툰 사람을 화해하는 사람이 돼야지. 자꾸 필요 없는 말, 이 말 저 말 해갖고, 그래서 시험거리를 갖다 주면 안 됩니다. 성경의 말씀 보니까 말이 많으면 허물이 많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남의 말을 하지 않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복을 받죠.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해야지 자꾸 뭐 이 말 저 말 필요 없는 말, 백해무익한 말, 그런 말을 하면 우리 신앙에 큰 손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브리스길라 아굴라 집사는 얼마나 충성하고 헌신했든지 내 동역자다, 저들은 평신도지만 나와 같은 그러한 귀한 주님의 일꾼들이다, 그렇게 소개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자기 집에 교회까지 세웠던 것 같아요. 16장 5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그리고 브리스길라가 아굴라가 자기 집을 교회로 만들어서, 가정교회로 만들어서 열심히 교회를 부흥시키고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평신도지만 주의종과 다름이 없다, 그 나의 동역자다, 이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에베네도라고 하는 분이 나오는데 아시아 지역, 터키 지역에서 처음으로 예수 믿은 사람의 이름이 하나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6절에 보면 또 여성도 한 분을 소개합니다. 다 같이요. 너희를 위하여 만에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가장 흔한 이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의 유대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성도가 얼마나 교회를 잘 섬겼든지 그 마리아에게도 안부를 전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칭찬받고 존경받고 사람들에게 좋게 추천되는 그런 모습으로 살다가 천국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7절입니다. 내 친척이여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에게 존중히 여겨주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부부인데 이 사도 바울과 친척이 되는데 먼저 예수를 믿었습니다. 먼저 예수를 믿고 또 함께 감옥에도 갇혔던 친척을 여기서 소개합니다. 8절입니다.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로마 교회에서 암블리아가 크게 사역을 했는데 암블리아는 노예 출신입니다. 당시 노예 제도가 있었는데 대부분 예수 믿고 난 다음 노예로부터 자유를 받아서 교회 큰 일꾼들이 됐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 뭐 불과 100년 전만 하더라도 양반, 상놈, 천민, 그래갖고 아주 신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반집에 태어난 사람은 귀족처럼 그분들을 사회적으로 우대했고, 평민으로 태어난 사람을 무시했고, 그다음에 천민, 지금은 직업에 빈급이 전혀 없는데, 그래서 천민 중에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백정이라고 하는 그러한 소를 잡는 분들이 있었는데, 가축을 잡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때는 그분들을 아예 양반들은 사람 취급을 하자고 가까이 가지도 않습니다. 집에서 아주 노예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신분을 노예처럼 생각하던 그런 신분을 가진 사람인데 선교사님이 들어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백정 중에서 우리나라 제1호 의사가 나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브란스에서 훈련시켜서 의사를 만들어가지고 양반님들이 그 의사 앞에서 진찰을 받고 수술을 받아야 되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다 평등한 것입니다. 신분이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미 2000년 전에 로마에서 있었으니 참 로마 교회가 시대를 앞서가는 거죠. 우리는 불과 100년 전까지만 해도 그런 신분 차이를 둬가지고 그렇게 무시하고 뭐 쇠를 달고 갖고 뭐 만드는 사람 뭐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을 다 천하게 여겼는데, 그런 대장장이라든지 이런 그 소를 잡는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다 선교사님들이 와서 신분을 바꿔놨어요. 그들의 교육을 시켰어요. 그들을 높였어요.
그래서 그 집에 하인이 어떤 분이 먼저 장로님이 돼서 집 주인이 하인을 갖다가 장로님으로 섬기고 하는 이런 일도 있고요. 그 교회에서만 볼 수 있는, 기독교에서만 볼 수 있는 놀라운 좀 은혜로운 광경이었습니다. 교회 내에 빈부귀천 차이가 없습니다.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교회 직분자들은 여러분을 섬기는 직분입니다. 섬기는 직분. 그래서 이제 교회 내에 이렇게 섬김의 일꾼들이 나오는 장면들이 8절에 나옵니다. 9절 10절 2절 계속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고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석에게 문안하라. 여기 보니까 다른 데는 나오지 않은 이름, 우르바노와 스다고, 이분은 딱 여기 로마 교회 내 사람을 소개할 때만 딱 등장하고 다시는 안 보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성경에 기록됐다고 하는 것은 로마 교회에 상당한 그 헌신하고 봉사한 그런 분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에벨레와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권속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물론 가족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겠지만, 여기 권속은 그 당시 노예나 하인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노예나 하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인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안부를 전합니다. 11절까지 보겠습니다.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그 친척된 헤로디온과 또 나기수는 황제를 섬겼던 사람인데, 그 나기수의 가족이 또 노예가 많았습니다. 그들에게도 문안하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니까 당시에 많은 노예들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 신분 상승이 됐어요. 그러니까 당시 로마 시대 모든 귀족들이 다 노예를 집에서 한처럼 부렸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고 나서 다 노예로부터 이제 일반 사람으로 자유인으로 신분을 다 상승시켜줘 가지고 그 집에서 신분이 바뀌어진 상태에서 주인과 함께 거하면서 그 집을 섬겼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 이해하기 힘든 거예요. 노예로 부리던 사람이 오늘 가보니까 예수 믿고 나서 교회에서 같이 앉아서 찬송 부르고 있는 거거든요. 같이 예배드려요. 어떻게 노예하고 주인하고 같이 예배드리나?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다 모두가 평등하기 때문에,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위에 있는 자나 아래에 있는 자나 우리는 주님 안에서 다 하나이고 형제자매이고 존중받을 존귀한 자라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마음속에 새겨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주님의 일꾼이 되자. 주의 종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교회에서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을 쌓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자. 어떤 경우에도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고 주의 종의 속을 썩여서 주님 몸된 교회에 상처 주고 고통을 주는 일이 없게 하자. 우리가 오늘 말씀의 교훈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서 칭찬받는 그러한 많은 성도 같은 그런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다가 주님 앞에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님의 자녀로 산다고 하면서도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지 못하고 때때로 원망과 불평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한 일이 있으면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모두가 기도의 사람이 되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주의 종을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 내 어려운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도움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주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큰 부흥 역사를 이루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